베드로전서 1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힌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처음 24절의 말씀 24절, 25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2장 4절 이하에는 산돌, 보배로운 산돌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말씀을 삼아야 되죠. 근데 이 말씀이라는 거는 전부 심판적 요소도 똑같이 있어요. 이게 구원의 은혜적 요소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이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심판한다 했죠. 그죠? 근데 이게 또 복음이라고, 말씀이 복음이라고 해서 복된 소리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심판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도 그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려서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역사하고, 또 7장 5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찔려서 이를 갈면서 대적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적 요소로 작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찔려서 받되 그 다음부터 회개를 하냐 아니면 이를 갈고 대적을 하냐, 두 가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죠? 복음이 되고, 또 하나는 뭐가 된다고요? 나를 심판하는 멸망의 말씀으로도 역사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할 때 그 시간을 많이 할애했잖아요. 찔렸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전혀 구경하듯이 모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 복음이라는 게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내게 한 말씀이라고까지 가는 게 참 그게 그래도 좀 하나님께 은혜를 주어서 그거 가지. 안 그러면 뭐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만 하다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 내 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근천체에 비해서는 적지만은 그 중에 또 그 찔려서 우리가 찔려야 회개를 하니까, 그죠? 찔려가지고 왜 우리가 찔린다는 거는 우리 계시록 1장에 보면 바울 사도 요한이 밤모셈에 귀환 가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소리가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로 들렸어요. 그 성령의 감동이.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게 보이는 거지요. 그렇죠? 예? 회개할 게. 일단은 성령의 음성이 우리를 책망도 하고 양조해야 되기 때문에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로 들렸는데 들리기까지는 됐는데 사도 요한은 돌이키기까지 해서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거고, 자, 내 뒤에는 나팔 소리까지 들었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에게 말씀하는 거로 듣는 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그 정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느냐, 자기를 부인 못하느냐, 이제 이 순서가 있죠. 그래서 찔려서 해결해야죠. 어찌할꼬 하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렇지, 이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뭐를 선물로 받는다 했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37절부터 38절 같이 봅시다. 제가 봉독할 때 속으로 따라하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라.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이게 복음입니다. 원래 복음으로 역사해야 되지요. 근데 복음으로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멸망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모르고 하는 사람은 적게 맞고 알고 하는 사람은 많이 맞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내게 찔리기까지 받은 게 아는 거예요. 그만큼 알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때 회개를 해야 뭐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죠? 여기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자, 회개를 하면 그 세례를 받는 순서가 오는 거예요. 세례는 뭐라고 했죠?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죠. 오늘도 내가 죽어야 될 것들을 예수님과 나 혼자는 못 죽여. 주님 앞에서 이걸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회개를 하면은 세례 역사가 연결이 되는 거지. 세례를 안 받으면 회개한 게 아니지. 그렇죠? 회개를 안 하면 세례 받은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바로 회개하고 세례는 같은 연결된 건데, 내 안에 오늘 여기 보니까 2장 1절에 악독, 괴울, 외식, 시기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렇죠? 죽이는 거지. 네. 이게 현실을 당해서 이게 내한테 알도록 드러나잖아요. 현 시험을 통해서 악독과 뭐요? 괴울과 외식과 시기가 드러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그럼 첫째 악독이라는 거는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데도 모든 게 말씀을 듣는데도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근데 독까지 붙은 거는 아주 악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독한 아주 못된 사람 중에 못된 사람들 독하다 하잖아요. 독하다, 그죠? 그러니까 악이지만 아주 악독. 오늘 여기 이런 사람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려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악독과 모든 괴율이라는 거는 뭡니까? 사람이 좀 뭔가 단순하지 않고 몇 단계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 그죠? 속과 겉이 다르도록. 외식도 그런 거죠. 외식은 그래도
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도 속은 전부 다 그게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외식이지. 하나님 없는 신앙행위 외식. 또 악독과 게으른 진리같이 이것도 아주 몇 단계 거짓말 하는 거지. 거짓말. 게으르가 말로 거짓말 하는 거지. 게으르가 외식과 시기는 누가 복 받으면 같이 기뻐야 될 건데 그게 자기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가 역사가 큰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시기의 원조가 누구냐?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아담 이하가 받으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기의 마귀가 바로 누구한테 들어갔는가 하니까 가인에게 바로 들어갔어. 그죠? 또. 그래가지고 시기의 역사가 인간으로 보면 가인에게도 들어갔지만은 그 안에는 벌써 살아간 천사부터 벌써 시기의 마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쭉 내려가면 우리 시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또 예수님 시대에도 뭐 예수님을 시기했다 했잖아요. 그죠? 이 시기 마귀가 큰 겁니다. 시기와 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매일매일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때 얼른 이걸 해결해야지. 요거는 딱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그대로 욕심을 품으니까 아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그거를 전부 다 마태복음 23장 같이 겉은 아름답게 꾸미지만 속은 장과 대접에 속은 더 더러운 게 가득하고 또 겉은 아름다운 평토장 회칠한 무덤 같은데 속은 썩은 것을 가득한 이런 일을 자꾸 하는데 능숙해진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제 우선 새벽에는 좀 주제를 좁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또 스데반의 그 말씀을 듣고 달라진 둘을 보면서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그 복음이 되냐 아니면 뭐가요? 심판의 멸망의 말씀이 되냐? 이 길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내게 하신 말씀을 읽을 때도 내게 한 말씀이다. 또 하나님 종을 통해 말씀 내게 한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들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면 교회를 크게 해를 못합니다. 그죠? 복도 못 받고. 근데 내게 한 말씀이라고 들었을 때 그때 사도행전 2장에 그 사람들 같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세례를 받고 그럼 뭐를 받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를 갈고 그다음 어떻게 됐더라? 길을 막고 그렇죠? 안 들으려고 길을 막고 또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또 돌을 들어 치고 이게 악독이잖아요. 길을 막는 것까지 악독 아니야? 알면서도 이거 길을 막으니까 자꾸 들으면 안 되겠다고. 자, 그 다음 또 뭐야?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또 합해갖고 그러니까 악독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두 가지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같은 복음의 생명의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중에 이 순교자로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그 주제를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지? 오전에 주제. 산 소망의 복음인데 스데반같이 참된 순교자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거고, 그죠? 아까 그 앞에 사도행전 2장 그 사람들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 받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거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보다 높은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게 더 가장
산소망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최고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까지 못 가면 순교자의 길까지 안 가면은 그분은 가서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회개하고 세례를 매일매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먼저 했는데, 그래. 이 말씀은 전한 복음인데,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비결이 있어요.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세상에 이런 것들은 전부 육체같이 뭐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배롭게 여기는 뭐 돈이다, 뭐 명예다, 권세다. 명예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거리를 멀리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랍니다. 그게 좀 실감이 가니까 명예라는 것보다. 그죠? 그 다음 또, 어떤 새는 뭐 위치에 어떤 자는 권세가 딱 있거든요. 교계도 보면 목사님들에게 권세가 있어요.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은. 세상도 나가면요. 이 세상 권세가 크잖아요. 그죠? 이런 권세가 있는데 그것도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그래, 모든 육체는 이 말은 세상의 돈이다. 또 어떨 때는 그 뭐고 사람 인정하는 거다. 또 권세다. 이런 것들을 다 육체로 말하고 뭐 아주 우리 몸의 건강을 말할 수도 있어요. 아주 그 기본적으로. 이 사람 모든 육체가 늙게 되면 그 무슨 우리 기계를 오래 쓰면 다 고장이 막 나는 것 같이 육체는 늙어지고 쇠해지고 병들고 그럴 수밖에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의 돈도 권세도 명예도 그렇다는 걸 꼭 깨달아 살아야 돼요. 이거. 뭐 우리가 어디 시간이 가는 거,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다고 세상 말도 하잖아요. 그죠? 세월 이기는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 깊이 새겨야 돼요. 이걸 영원히 붙잡으려고 하지 말으라. 이건 어차피 늙고 쇠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은 풀의 꽃은 더 짧잖아요. 잠시 세상에서 인정받고 뭐 하는 거, 그건 더 짧아. 근데 주님 말씀만, 복음만, 주님만, 우리 구원만 세세토록 있어. 갈수록 세상 건 붙잡으려 해도 세해지고 낡아지고 없어지는데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믿음은 갈수록 더 소망이 넘치고 늙었는데 새로워지고 죽을 때가 돼도 더 좋고 이런 거예요. 죽음 넘어 영원한 소망이 또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복음, 말씀. 자, 이게 그러니까 산소망의 복음이야. 예. 그러니까 같은 복음을 받아도 산소망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시험의 갈래길에 가서 오늘 스데반을 죽인 사람 같이 심판의 멸망의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소망의 복음인데 그때 뭐 회개만 하고 또 뭐 하죠?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심판의 멸망의 말씀으로 역사한다. 왜? 저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다. 뭐라 했죠? 말씀이 심판하고 멸망한다 했잖아요. 그것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쪽에 있었나? 요한복음 5장 찾아봐요. 요한복음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5장이 아닌가? 그럼 다음에 봅시다. 바로 안 찾아지면 내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걸 알았는데. 네. 하여튼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자, 이 복음의 말씀이 거꾸로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의 멸망의 말씀으로 역사한다. 이거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랑의 복음이니까 내게 복된 소리로 영육에 복을 주는 말씀이냐? 안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과 7장의 두 정반된 사람들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이, 그죠? 예,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알겠죠? 복음이지만 깨끗하고 두려운 말씀으로 접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 2절에 나옵니다. 갓난의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근데 같은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같이 사모하라 했어요. 근데 가난한 아이들 같이 포함했죠. 그럼 아이들이 어린 애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거 아니면 죽겠다고.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듯을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사모해라. 애들 다른 거 없잖아요. 엄마 젖을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이 다른 게 딱 없고 그저 이거 먹어야 내가 산다. 세상에서도 또 영원한 신령한 복을 얻는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예. 순전하게 이 말씀대로 이게 이대로 살면 내가 구원 얻고 이거 떠나면 죽는다. 근데 조금 건방져지면은 그만 이게 말씀을 아이는 부모를 이용하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 엄마 없으면 죽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처음에 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제 악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 사모하는 거지 말고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면서 자랄 수 있지. 말씀에 대한 자세가 오늘 1절 2절에 나갔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버리고 악독 게으를 외식과 시기를 버리고 말씀에 대한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거는 25절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이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왜 왔는가? 3절에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산 소망이 있게 해갖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산 소망의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이 정말로 되면 아까 우선 단계적으로 여기 어찌할 거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어찌할 거하고 어떻게 됐죠?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이를 갈고 길을 막고 혼자 아니에요. 여럿이 합해갖고 또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말씀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세가 복 있는 자가 오해의 주제같이 생명의 도를 받는 복 있는 사람인데 이게 적은 물이야. 많지가 않아. 그죠? 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올 때 자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 베드로는 또 이 스데반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그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질 때 누구를 쳐다봤어요? 사람들을 보고 겁먹었어요? 그럴 때 누구 쳐다봤죠?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그죠? 얼굴이 천사같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지. 그 위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딱 일어서서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초월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저는 목사님들부터 교인들까지 보면, 그죠? 사람들이, 또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대부분 이러는 거야. 대부분. 또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 말씀 자체가 심판의 능력도 있다. 복도 되게 하지만 심판의 능력이 있다. 말씀을 내가 믿고 가면은 내가 복음이 되는 거야. 근데 복음을 거스리면서 막 악을 행해.
그 사람 말씀 그게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의 멸망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야. 또 보니까. 내가 그 사람 보고 어떨 때 말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나한테는 복음이 되지만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심판의 멸망의 능력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 사람에게는 그런데 3절은 넘어가겠습니다. 4절.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바로 접해야 이 순서가 그다음 뭐가 나오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저는 이 보배 제가 저 해석을 고린도후서 4장 7절 해석을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보배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해서 여기에 나와요. 뭐라고요? 보배로우신 산돌. 그러니까 산돌이 벌써 여기서 누구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보배. 근데 그분이 보배야, 보배. 또 뒤에 보면은 보배란 말이 자꾸 나와. 6절에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누구죠?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을 또 보배라고 또 말하고 돌이라고 말해. 돌. 그래 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단 말은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이사야서 49장 23절에도 나를 바라는 자는 뭐예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랬잖아요. 또 7절에도 이게 무슨 요거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믿으면 그분은 나의 참 보배야. 최고의 보배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 무시한다는 거야. 그 주님을. 모퉁이 돌인데. 그런데 무시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돼서 예수님하고 부딪히가 돼가지고 저희가 망한다는 거야. 알겠죠? 망한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는 그러시죠. 그 돌이 너희가 떨어지면 너희가 가루가 되고 또 너희가 그 돌에 부딪히면 너희가 상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보배로운 돌이에요. 보배예요, 보배. 근데 이분을 믿냐 안 믿냐 믿지 않냐는 자는 그 돌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복음이 되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